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하시면서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깊은 불순종의 그 뿌리들을 다 발견하여 캐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순종의 씨앗들을 깊이 깊이 심어서 뿌리 내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불순종의 저주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어제의 본문도 우리가 참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어제의 저주에 이어지는 더욱 혹독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그 결말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끔찍합니다. 불순종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살아도 그냥 살만할 거야. 절대 그렇지가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림대로 얘기하면 살만한 인생이 절대 되지 못하는 죽음의 세력이 짓누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순종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조명하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58절을 보면 한마디로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저주의 증상들이 너희 삶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이제 58절의 내용이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68절이 그 결론인데 이 이야기는 그냥 쫙 들어서 읽어보시면 내가 배에 태워서
애굽으로 너희들이 노예로 되게 만들어서 모조리 되돌려 버릴 것이다. 비참한 노예로 아무도 사갈 자가 없을 만큼 비참해진 노예의 꼴로 그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애굽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말은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취소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시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아무리 죄악이 많고 아무리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내가 너네들이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 버릴 거야. 구원을 취소시켜 버릴 거야. 내 백성을 삼지 않아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가끔 가다 보면 성경은 굉장히 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의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잘 읽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교리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관심사에 빠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그 본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교리적인 내 관점으로 논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읽을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가도 불순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워버리는 기원을 취소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너무 하니까요.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서 저에게 호통을 치세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나가! 저는 그게 진짜 어머니 말씀인 줄 알고 한 한나절쯤 집을 나갔다가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어머니한테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갔었냐고 나를 찾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집에 나가라는 것은 어머니의 속상한 마음이었죠. 또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를 보거나 보면 아버지가 말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는 아들에게 망나니 짓을 하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죠. 너 그렇게 살면 호족을 파버리겠어. 너 그렇게 살면 자식의 연을 끊어버릴 거야.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불순종의 결말에 대하여 내가 구원을 취소해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속상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의 본문은 이 끝까지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이 오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적으로 그리고 끔찍하게 된 표현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59절에서 6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육신에 너가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의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죽음의 세력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9절을 보면 내 재앙과 그리고 내 자손의 재앙을 무섭죠. 자기 자손에게까지 그 재앙을 극렬하게 내린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떠냐? 크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다. 예,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병이죠. 그 중병과 혹은 인생의 재앙이 오래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 계속되는 정도가 60절에 가보면 정도가 커져요.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거다. 61절을 가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즉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질병, 그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내게 내리게 하실 것이다. 육신이 죽음의 세력으로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되게 될 거다. 이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순종의 결과물이 62절로 64절에 나오죠. 그것은 그 공동체가 너를 중심으로 한 너의 곁에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공동체에도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게 된다.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어찌 될까요? 그 공동체는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게 발전적인 흩어짐이 아니라 고통 중에 흩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62절로 64절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순종의 결과물에 대하여 참으로 끔찍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그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5절에서 67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평안함이 사라지죠.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서 떨게 되고 그리고 정신이 산란해서 집중할 수 없고 불안해하고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영혼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평강이 없고 쉴 곳이 없고 늘 긴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고 정신이 산만하여 집중할 수 없이 긴장감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6절에 가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 두려움이 지배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65절과 66절의 이 상태가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요?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눈 뜨고 있는 시간이 힘들어서 빨리 눈을 감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녁에는 어때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예요? 눈 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 수가 없어서 아침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눈을 떠도 인생이 무섭고 눈을 감아도 인생이 무섭다.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그리고 이 정신적인 피폐와 영적인 죽음의 세력이 짓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이러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이 두려운 결말을 맞게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쭉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 느껴야 될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불순종의 삶을 오늘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본문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순종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내리시는 그러한 결말, 이 불순종의 결말의 이 내용들이
사실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59절을 보면 질병과 재앙을 주시는데 극렬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크고 오래되고 중하고 오래되게 하신대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60절을 가보면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거래요. 이 표현이 너무 좀 지독하죠? 그리고 61절에 가보면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냐, 네가 알지 못하던 병까지 거기에 갖고 오게 할 것이다. 하나의 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수가 있지? 정말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불순종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정말 먹으면 안 되고 맞으면 안 되는 치명적이고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을 즐겨 먹는다고 합시다.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어찌할까요? 그저 하지 마세요. 점잖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면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책임은 본인이 지시고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쌍욕을 해대면서 너 그거 먹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가 인간이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절대 그거를 먹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순종을 싫어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재앙으로 벌로 주시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이것은 지켜보면서 너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이러한 행정관이나 경찰관 혹은 그 나쁜 벌을 주는, 이런 그 벌을 행하는 그런 형벌을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자기 아들보다, 자기 아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순종에 들어가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속히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바로 순종의 삶으로 역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순종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느껴지는 두 번째는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이처럼 치명적인 것이구나. 그냥 나는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잠시 내 마음대로 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불순종을 저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하면 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긴장감 없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교만이죠. 우리의 죄악의 수위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아펜에 중독돼 가는 사람이 내가 다음에 생각나면 안 맞지 뭐, 내가 생각나면 내가 다음에 끊지 뭐, 그게 됩니까? 그 생각이 오만이죠. 이 불순종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불순종이 정말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거구나. 나를 망치고 내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비결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저주들이 임하면 속히 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나의 삶에 무너진 곳, 혹은 내 자식들의 무너진 곳, 또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의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무너진 곳들이 어쩌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허용된 이 중독된 불순종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죄를 정의할 때 불순종으로 정리합니다. 이 죄의 본질,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갖고 오고 영혼과 육신의 죽음을 가져다 주고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정말 잠식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온 세상이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불순종은 곧 죽음입니다. 육신의 멸망, 공동체의 멸망, 영혼의 멸망,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껴야 하겠지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죄악이다, 질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결론만으로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그 다음 단계의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약속한 거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로에 설 때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설 때마다 불순종을 우리는 눈을 가리고 순종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자손에게로, 내 주변의 공동체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도록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58절의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순종입니까? 라고 말하면 58절과 62절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거꾸로 우리가 읽으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58절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자가 못 되고요. 이 모든 말씀을 낱낱이 지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를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된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참 세상살이가 힘들고 이 죄악이 관영한 데서 순종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무섭고 단호한 불순종의 결말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앞에 오늘 읽을 때 나오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불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또한 잘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를 잘 새겨놓고, 그렇구나, 우리가 복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복은 순종이로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가슴에 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순종의 선택을 함으로 참으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